하나님 말씀은 에스더 5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에스더 5장 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맞은편에 있는 왕궁의 안뜰에 섰는데 왕은 왕궁에서 궁의 대문을 마주보고 왕자에 앉아 있었다. 왕이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보았을 때 왕의 눈에 사랑스러웠으므로 왕이 그의 손에 든 금홀을 에스더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다가가서 금홀의 끝을 만졌다. 왕이 그 여자에게 말하기를 에스더 왕후여 그대에게 무슨 일이 있느냐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 왕국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하니 에스더가 대답하기를 왕께서 좋게 여기신다면 오늘 제가 왕을 위해 마련한 잔치에 하만과 함께 참석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이에 왕이 말하기를 하만을 급히 불러 에스더가 말한 대로 시행하라 하고 왕과 하만이 에스더가 마련한 잔치에 참석하였다. 술잔치에서 왕이 에스더에게 말하기를 그대의 청이 무엇이냐 내가 그대의 청을 들어주겠다.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 왕국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하니 에스더가 대답했다. 저의 간청과 소원은 이렇습니다. 만일 제가 왕 앞에서 은총을 입었다면 그리고 왕께서 저의 간청을 들어주시고 제 소원을 이루어주시기를 기뻐하신다면 내일 제가 왕과 하만을 위해 마련하는 잔치에 참석해 주십시오. 내일은 제가 왕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날 하만이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나올 때 왕궁 문에 있는 모르드게가 일어나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은 것을 보고 모르드게에 대한 분노로 가득 찼다. 그러나 하만이 참고 집에 돌아가 사람을 보내어 친구들과 자기 아내 세레스를 오라 하고 그들에게 자기의 풍부한 재물과 많은 자식과 왕이 자기를 들어 고관과 왕의 신하들 위로 높여준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또 말하기를 에스더 왕후께서 친히 마련한 잔치에 왕과 함께 참석하라고 초대받은 사람은 나 외에 없고 내일도 나는 왕과 함께 왕후에게 초대받았으나 내가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왕궁 문에 앉아있는 것을 보는 동안은 이 모든 일이 만족스럽지 못하다 하였다.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높이 59비시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께 모르드게를 그 위에 매달도록 청한 뒤 즐거운 마음으로 왕과 함께 잔치에 참석하십시오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나무를 세우게 하였다. 14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에스더가 베옷을 입고 3일 동안 금식 기도한 후에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거 결심을 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때 왕이 금호를 내밀어 에스더를 영접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감동시켰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왕의 마음을 감동시킴, 왕의 마음을 감동시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1절 사흘째 되는 날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맞은편에 있는 왕궁의 안뜰에 섰는데 왕은 왕국에서 궁의 대문을 마주보고 왕자에 앉아 있었다. 에스더가 베옷을 입고 3일 동안이나 그 시녀들과 함께 금식 기도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는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제 죽으면 죽겠다. 그러한 결심을 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담대하게 왕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그러한 신앙이고 또 인간의 책임을 다한 거예요. 우리는 두 가지를 다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또 인간의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살려줄 것을 믿고 그 다음에 자기가 할 것은 다 했어요. 베옷 입고 3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또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심하고 또 하나님만 의지하고 또 왕 앞으로 나아간 것까지 자기의 책임은 다 했습니다. 왕궁 맞은편에 있는 왕궁의 안뜰에 섰는데 자, 지금 왕이 부르지도 않았어요. 에스더가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자체가 규례를 어긴 겁니다. 이제는 벌써
그때 왕이 죽이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왕의 처분만을 기다리는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왕은 어디 있었는가? 왕자에 앉아 있었다. 이 왕자는 아주 높은 곳이에요. 다 볼 수 있는 곳. 그 다음에 2절. 2절 왕이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보았을 때 왕의 눈에 사랑스러웠으므로 왕이 그의 손에 든 그물을 에스더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다가가서 그물의 끝을 만졌다. 에스더는 지금 왕을 본 지가 오래됐어요. 그 다음에 왕이 지금 어떠한 상태인지 에스더는 몰라요. 만약에 이 왕이 마음에 격분이 돼서 저 내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규례를 어겼다, 죽여라 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입니다. 죽느냐 사느냐 그런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왕이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보았을 때 왕의 눈에 사랑스러웠다고 했어요. 이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에스더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그물을 내미는 겁니다. 그물을 내밀고 에스더를 영접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시킨다는 거예요. 또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시킨다는 거예요.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시킨다는 거 잠언 21장 1절. 1절 왕의 마음은 여호와의 손안에 흐르는 물줄기 같아서 그분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끄신다. 왕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끄십니다. 왕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나라의 흥망성쇠, 사람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아하수에로 이 왕도 그 마음을 하나님 감동시키니까 그 에스더를 볼 때 사랑스러운 마음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물의 끝을 만졌다. 이것은 에스더가 왕을 존경하는 태도, 그 다음 겸손한 태도에서 그렇게 취한 겁니다. 3절. 3절 왕이 그 여자에게 말하기를 에스더 왕후여 그대에게 무슨 일이 있느냐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 왕국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하니. 지금 이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시키니까 이와 같이 됐습니다. 왕은 지금 왕후 에스더가 죽음을 무릅쓰고 왕 앞에 나온 것을 보고 에스더가 무슨 중요한 일이 아니면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분명히 무슨 중요한 일이 있구나. 그래서 에스더에게 무슨 소원이든지 다 들어주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왕국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그 고대 근동의 군왕들이 늘 쓰던 표현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 말을 다 들어주겠다 할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고대 군동의 군왕들은.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내가 너 허락하겠다. 너 소원 들어주겠다. 이전에 그 헤롯 왕도 이런 표현했죠. 헤로디아 딸에게. 마가복음 6장 23절. 23절 또 그가 그 소녀에게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게 주겠다라고 하였다. 네, 이게 고대 군동 군왕들이 쓰는 표현이에요. 실제로 나라 반을 어떻게 줘요? 근데 이런 표현이 성경에 구약도 그렇고 신약에도 이렇게 증거할 때가 있는데 그것은 그냥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4절. 4절 에스더가 대답하기를 왕께서 좋게 여기신다면 오늘 제가 왕을 위해 마련한 잔치에 하만과 함께 참석해 주십시오 라고 하였다. 오늘 제가 왕을 위해 마련한 잔치에 라고 했습니다.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기 전에 잔치를 마련해 놓았다는 것은 벌써 이 에스더의 믿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에스더는 자기의 책임은 다 아는 사람이에요. 죽으면 죽으리다. 그러한 결심하기 전에 하나님께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러한 결심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왕 앞에 나갔는데 또 잔치를 미리 다 마련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에스더가 하나님께서 살려줄 것을 믿고 나가는, 그러니까 잔치를 준비해 놨지 나 가면 죽는다 그런 미련하게 난 무조건 죽겠다가 아니에요. 자기가 할 것은 다 책임을 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나가는 그 신앙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만과 함께 참석해 주십시오. 자, 여기 지금 하만도 함께 오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만이 못된 그러한 계획,
그런 다른 계계를 쓰지 못하도록 그 시간에 왕과 함께 있게 하려는 그런 지혜를 쓴 거예요. 근데 두 번째는 이 하만이 다른 곳에서 또 거짓말하면서 돌아다닐까 봐 그 시간에 함께 있게 붙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만도 함께 잔치에 오게 했습니다. 5절. 5절 이에 왕이 말하기를 하만을 급히 불러 에스더가 말한 대로 시행하라 하고 왕과 하만이 에스더가 마련한 잔치에 참석하였다. 지금 왕이 가만히 보니까 이 에스더가 보통 중요한 일이 아니면 이렇게 죽을 각오를 하고 왕 앞에 나올 수가 없는데 너무나 마음에 그것이 알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잔치를 마련하고 하만과 함께 오라 그러니까 마음에 빨리 그것을 알고 싶어가지고 뭐라고 했어요? 왕이 하만을 급히 불러. 도대체 얘가 왜 이렇게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럴까? 그러한 마음에서 이렇게 빨리 급하게 하만을 불러서 에스더가 말한 대로 시행하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에스더가 마련한 잔치에 하만과 함께 참석했어요. 6절. 6절 술잔치에서 왕이 에스더에게 말하기를 그대의 청이 무엇이냐 내가 그대의 청을 들어주겠다.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 왕국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하니. 자, 지금 왕이 마음이 얼마나 지금 알고 싶어가지고 아까 3절에는 뭐라고 했냐면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 그랬는데 이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대의 청을 들어주겠다. 그 다음에 한마디 또 있죠. 왕국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줄 수도 없으면서. 왕이 좀 자기의 그러한 권세를 과시할 때 이런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내가 그대의 청을 들어주겠다. 이거 이 말을 추가했어요. 이것은 지금 내가 분명히 너의 소원을 반드시 들어주겠다는 의지를 여기서 보여줍니다. 7절에서 8절. 7절 에스더가 대답했다. 저의 간청과 소원은 이렇습니다. 만일 제가 왕 앞에서 은총을 입었다면 그리고 왕께서 저의 간청을 들어주시고 저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면 내일 제가 왕과 하만을 위해 마련하는 잔치에 참석해 주십시오. 내일은 제가 왕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후끈 달았어요. 지금 잔치를 마련해서 지금 소원을 얘기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뭐 소원을 얘기하지 않고 이렇습니다. 에스더가 뭐라 그랬어요? 저의 간청과 소원은 이렇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뭐라고 했냐면은 다시 잔치에 참석해달라고. 두 번째 이렇게 또 왕에게 말을 합니다. 지금 에스더는 내일 하만과 함께 잔치에 오면 그때 간청하겠다고. 자, 왜 이렇게 에스더가 잔치를 마련하고 지금 얘기해도 될 텐데 왜 이렇게 했을까? 지금 이 왕이 이 명령할 때에는 지금 왕의 인장반지가 찍힌 그런 칙령으로 유다 사람들을 죽이라고 했기 때문에 아무리 왕이라고 해도 이 에스더가 간청했을 때 쉽게 들어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이 유다 사람을 진멸하라고 내린 왕의 칙령을 철회해달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이 왕이 쉽게 허락해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해서 좀 더 잘 대접해야 되겠다. 왕의 환심을 좀 얻어야 되겠다. 그것도 하나님 주신 지혜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성급하게 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왕이 지금 권위가 있는데 그 당시 그 왕의 권세는 대단합니다. 근데 이미 왕의 그 인장반지, 어인이 찍힌 그 칙령이 반포됐어요. 근데 그것을 철회해달라는 지금 소원을 해야 되는데 그거 쉽게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일 제가 왕과 하만을 위해 마련하는 잔치에 참석해 주십시오. 두 번째 잔치를 마련하고 지금 이렇게 청하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또 배울 거는 너무 성급하게 하면 안 돼요. 성급하게 했다가는 일을 그르칠 수도 있습니다. 9절. 9절 그날 하만이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나올 때 왕궁문에 있는 모르드게가 일어나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는 것을 보고 모르드게에 대한 분노로 가득 찼다. 지금 하만이 지금 아주 처음에 기뻤어요. 왜 기뻤죠? 왜 기뻤어요? 왕하고 자기만 지금 왕후가 초대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기쁘겠나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은 하나도 안 초대하고 그 왕하고 하만만
에스더 왕후가 잔치에 초대하니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것도 몇 번이요? 2번이나 초대를 하니까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지금 집에 가는데 거기에 누가 앉아 있었어요? 눈에 뭐예요? 눈에 가시. 왕궁문에 지금 모르드게가 앉아 있는데 지금 자기는 지금 왕하고 지금 두 사람만 왕후한테 잔치에 초대받았는데 이거 뭐 하찮은 모르드게가 뭐라 그랬어요? 일어나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고 인사는커녕 아예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하만이 그 전에 기쁜 마음이 뭘로 바뀌었냐면 분노로 바뀌었어요. 이 분노로 바뀌었다는 거 여기서부터 아주 악한 마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만이 모르드게를 만나기 전에는 아주 즐겁고 기쁜 마음이에요. 한순간에 이게 분노로 가득 찹니다. 왜 기뻤어요? 자기만 왕후가 초대했고 그 다음에 이제는 왕후가 가까워지니까 또 왕이 더 가까워지고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는 모든 것을 다 소유한 것 같은 그러한 상태가 됐는데 지금 모르드게는 그러한 자기를 존경하지도 않고 인사하지도 않고 자기가 지금 거기 지나가는데 무시를 당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 기쁜 마음이 뭘로 바뀌었어요? 분노로 바뀐 거예요. 10절. 그러나 하만이 참고 집에 돌아가 사람을 보내어 친구들과 자기 아내 세레스를 오라 하고. 자, 지금 이 하만의 이 원래 성격대로 하면 모르드게를 당장에 끌고 와서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만이 참고 집에 돌아갔다 그랬어요. 어쩔 수 없어서 그런 거예요. 어쩔 수 없어서. 비록 이 모르드게가 하급 관리지만 왕의 승낙 없이 함부로 사람을 죽일 수는 없었습니다. 만약에 지금 에스더가 자기한테 인사 안 했다고 일어나지도 않았다고 그 명분을 가지고 왕의 허락도 없이 에스더를 처형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 하만이 그 악한 계획이 다 드러납니다. 그 악한 계획이 뭐였어요? 유대 사람들을 전부 다 진멸하라는 것이 하만의 계획이었는데 이 지금 자기한테 인사 안 했다고 자기한테 일어나지 않았다고 이러한 명분으로 오리를 죽이면은 자기의 그 계획이 악한 계획이 숲으로 돌아갈 것을 생각해서 할 수 없이 참은 거예요. 인내심이 좋아서 참은 게 아니라 할 수 없이 참은 거예요. 그 다음에 누구를 오라고 했냐면 친구들과 자기 아내 세레스를 오라고 한 거예요. 악한 사람 옆엔 어떤 사람이 있겠어요? 악한 친구들이 있겠죠. 성도 여러분, 친구 잘 사귀세요. 친구 잘 사귀시란 말이에요.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 항상 이렇게 몰려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그 나물에 그 나물이에요. 선한 사람들은 선한 사람들과 늘 함께합니다. 근데 악한 사람들은 악한 사람과 함께해요. 그래서 시편 1편 읽어보세요. 1절부터.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계획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네, 악한 사람하고는 교제하면 안 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지금 친구들 자기 아내 세레스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조금 이따 나옵니다. 하만이 지금 왕궁문에 앉아있는 모르드게가 지금 자기한테 지나가는데 움직이지도 않고 일어나지도 않아서 자기 지금 분노로 그냥 가득 차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어디다 얘기할 데가 없으니까 그 악한 사람들을 부른 거예요. 11절에서 13절. 11절. 그들에게 자기의 풍부한 재물과 많은 자식과 왕이 자기를 들어 고관과 왕의 신하들 위로 높여준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또 말하기를 에스더 왕후께서 친히 마련한 잔치에 왕과 함께 참석하라고 초대받은 사람은 나 외에 없고 내일도 나는 왕과 함께 왕후에게 초대받았으나 내가 유대 사람 모르드게가 왕궁 문에 앉아 있는 것을 보는 동안은 이 모든 일이 만족스럽지 못하다 하였다. 맨 처음에 하만이 무엇을 얘기했냐면 자기의 풍부한 재물, 많은 자식, 그 다음에 왕이 자기를 들어 고관과 왕의 신하들 위로 높여준 것, 그 다음에 왕후가 왕하고 자기만 잔치에 초대해 줬다는 것. 처음에 아주 신이 났어요. 자기 모든 걸 이제 다 가지고 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만족스럽지 못하대요. 그게 뭐예요? 모든 일이 왕궁 앞에 앉아있는 모르드게를 보는
그동안 만족스럽지 못하다 그랬어요. 이게 어리석은 자예요. 많은 것을 지금 소유하고 있는 풍부한 가운데 그거 하나 때문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 이거 어리석은 자입니다. 이런 사람은 모르드게를 잡아다가 죽여도 또 마음에 다른 것으로 불만이 가득한 사람이에요. 많은 것을 가지고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조그만 거 하나 때문에 그것을 빼앗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바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불만을 제거해도, 불만의 요소를 제거해도 또 다른 불만이 계속해서 생기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작은 거 하나도 불만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 불만은 어디서 나오냐면 욕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욕심. 사람은 많은 걸 소유하고 있으면 그것으로 감사하면 좋겠는데 그거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그것이 욕심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욕심,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인 줄 알고 감사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즉 하만이 자기가 스스로 얘기하잖아요. 자기는 재물이 풍부하고 자식도 많고 자기는 지금 왕이 높이 올려져서 자기 입으로 얘기하잖아요. 감사할 조건을. 그런데 현재 감사할 조건은 생각하지 않고 그 조그만 거 하나에 불평하기 시작하면 그 갖고 있는 것은 감사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이 불평의 요소를 제거하세요. 그 어떤 것도 불평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감사할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조그만 거 하나 불평하다가 감사상을 잃어버리고 은혜상을 잃어버리고 자족하는 거 다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자족하는 법을 배우라고 했어요.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11절 내가 이것을 말하는 것은 궁핍하기 때문이 아니다. 나는 내가 처한 상황에서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나는 배고픔이나 풍부나 궁핍이나 모든 형편에 처하는 비결을 배웠다. 자족하는 법을 배우면 되는 거예요. 자족하는 법을 배우면 그 다음엔 항상 감사해요. 항상 감사. 여기 그대로예요. 비천에 처할 때도 감사, 풍부에 처할 때도 감사, 배불러도 감사, 배고파도 감사, 풍부에도 감사, 궁핍에도 감사, 건강에도 감사, 뭐 죽을 병에 걸려도 감사, 이 세상에 살아도 감사, 죽으면 또 감사, 죽으면 어디 가요? 하늘나라 가니까 또 감사. 뭐 범사에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자족하는 성도예요. 우리는 지금 감사할 조건이 너무 많아요. 아까 하만 얘기했죠? 감사할 조건이 그렇게 많은데 그 조그만 거 하나. 그게 뭐예요? 모르드게가 자기한테 인사 안 했다고. 모르드게가 자기 지나갈 때 움직이지 않았다고. 모르드게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그 자족하는 마음이, 그 기쁘고 즐거운 마음이 한순간에 분노로 바뀌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걸 조심하십시오. 그렇게 기쁘고 즐거운 마음이 있었는데 이 분노로 한순간에 바뀌면 그다음부터 은혜 생활 끝, 감사 생활 끝, 자족하는 생활 끝. 그다음부터는 그 마음이 비참해지는 거예요. 곤고해지는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이 마음에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아주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이 하만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이걸 보면서 우리도 배워야 돼요. 감사할 게 너무 많아요. 우리가 감사할 게 뭐냐면 첫째가 구속의 은혜에 감사해야 돼. 구속의 은혜.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나옵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올 수 없어요. 이 예배 시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거, 이 하나님의 은혜 불러주셨잖아요. 죽었던 영을 살려주셨잖아요.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죽음이 내 죽음이 되고 그 부활이 내 부활이 됐어요. 그 생명이 내 생명이 되고 그 능력이 나에게 와서 이제 우리는 그 능력으로 살아가게 된 거. 그 다음에 이제 세상의 물질이나 그 여러 가지 그 환경은 덤으로 하나님이 많이 줄 때도 있고 적게 줄 때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그 세상의 물질로 감사의 조건을 삼으면 안 됩니다. 외양간에 뭐가 없고 뭐 열매가 없고 무엇으로 우리는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걸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건 내가 하나님으로 기뻐하겠다는 뜻이에요. 그걸 잘 기억하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왜?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한 분으로 나는 만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한 분으로 기뻐하겠습니다.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상에 뭐 하나님이 뭐 소출을 많이 주시고 열매를 많이 주시고 그건 덤으로 하나님이 많이 주셔도 감사, 적게 주셔도 감사, 이게 바로 그거예요. 그때는 또 자족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범사에 감사하세요. 그래서 불만 갖지 마요. 이 불만의 요소가 있으면 그 다음에는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이 하만 보세요. 뭐 너무나 재물이 많고 높은 지위에 있고 자식이 많아도 감사 못해요. 맨날 그 조그만 그것 때문에 불평불만하다가 은혜 생활 못하고 기쁜 생활 못하고 분노로 가득해가지고 그러면 마귀가 역사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신앙생활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거. 범사라는 것은 풍부에도 감사, 비천에도 감사, 건강에도 감사, 병이 나도 감사, 모든 게 잘 돼도 감사, 잘 안 돼도 감사. 그게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항상 기뻐하라. 이 기쁨의 이 그러한 상태를 빼앗기지 마요. 벌써 이 기쁨의 상태에 있다는 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이 순식간에 이게 분노로 바뀌면 그 다음에는 아주 형편없는 사람으로 전락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심령에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건 세 가지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으니까 벌써 그 상태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 생활을 계속해 나가는 것은 우리가 조금 더 불평하는 마음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 불평의 요소가 조그만 것도 제거해 나가세요. 그게 조금 있으면 커져요. 그 다음에는 신앙생활 제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마음에 그런 걸 조심해야 돼요. 불평하기 시작하려고 하면 그때 빨리 그걸 제거하고 아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는데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구나. 그걸 항상 우리가 생각해 나가야 돼요. 14절. 14절.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높이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께 모르드게를 그 위에 매달도록 청한 뒤 즐거운 마음으로 왕과 함께 잔치에 참석하십시오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나무를 세우게 하였다. 자, 하만이 악한 사람이죠? 그 아내는 어때요? 그 아내는 어때요? 친구들은 어때요? 자, 여기 얼마나 악한지 그들의 계획이 나옵니다. 높이 50규빗 되는 나무, 상당히 높아요. 이걸 세우고 내일 왕께 모르드게를 그 위에 매달도록 청한 뒤 어떤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사람 하나 죽여놓고 즐거운 마음으로 잔치에 참여하는 이런 악한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럴 때 하만이 너희들 그거 무슨 말이냐? 그랬죠? 뭐라고 했어요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나무를 세우게 했다. 지금 이 하만이 이 불만의 요소가 이 모르드게 제거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모르드게 이 불만의 요소를 제거하는 방법이 뭐예요? 높은 나무 세우고 거기다 모르드게 매달려 죽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하만이 그것을 또 좋게 여겼다고 했어요. 아까 우리 시편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편 1편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계획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악인의 계획을 따르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으면 안 돼요. 여기 지금 그대로 여기 다 나오죠? 하만이나 그 안에 세레스나 그 친구들이나. 아까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계획을 따르지 않아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악한 계획이에요. 그 다음에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야 되는데 그 다음에 뭐예요? 오만한 자리에 앉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거 우리가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친구 사귀는 거 그거 조심해야 돼요. 친구 사귀는 거. 악한 그러한 친구는 사귀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제일 좋은 친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죠? 베스트 프렌드. 제일 우리랑 친한 친구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베스트 프렌드로 삼으시란 말이에요. 아이고 목사님, 나는 어떤 집사가 베스트 프렌드예요. 그 집사는 내 말 다 들어줘요. 아유, 저는 뭐 그 집사님한테 1시간 동안 하소연 다 하면 속이 다 후련해요. 그 하소연이 뭐겠어요? 같이 비방하지 않았겠어요? 비방. 어떤 집사가 얼마나 못되고 그 집사는 맞아 맞장구 쳐주고. 그게 베스트 프렌드예요? 누구 비방할 때 같이 맞아 하는 사람 같은 사람이에요? 그때 얘기해야죠. 비방하지 마라. 뭐 그렇게 하느냐? 그게 좋은 친구예요. 그런 좋은 친구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아무리 베스트 프렌이라도 어디까지 갈 수 있어요? 장례식까지만 가는 거예요. 장례식까지만.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장례식까지 가가지고 며칠을 찬송 불러주는 거 끝이에요. 아니면 저기 벽제 가갖고 하간 예배까지 참석할 수 있겠네. 아무리 좋은 친구라도 거기까지밖에 못 가요. 근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까지 가요? 하늘나라 같이 간단 말이에요. 하늘나라. 이 세상 사는 동안도 항상 동행하시고 하늘나라 가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나의 친구로 삼고 나가란 말이에요. 모든 것을 다 예수님께 고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 아무리 친한 친구라고 쓸데없는 얘기하지 마요. 뭐 전화로 내가 정말 억울해서 못 살겠어. 무슨 집사 이래도 돼? 정말 내가 지금 웃는 분들 다 그래 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걸 다 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베스트 프렌드, 나의 친구로 삼고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 하만의 친구들 아주 못됐어요. 이 하만이 그렇게 와가지고 얘기했을 때 그러지 마라. 너 지금 얼마나 가진 게 많느냐. 그것을 감사해라. 좋은 친구면 그렇게 얘기해 줬을 텐데 그 불만의 요소를 제거하는 방법을 그 악한 계획을 알려주니까 얼마나 악한 친구예요. 잠언 26장 27절 27절 함정을 파는 자는 자신이 그곳에 빠질 것이며 돌을 굴리는 자는 자신이 그 돌에 부딪힐 것이다. 함정을 파면 그곳에 자기가 빠집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하만은 자기가 그 나무에 달릴 줄은 전혀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모르드게를 제거한 다음에 왕후가 베푸는 잔치에 즐겁게 참여하려고 했을 거예요. 근데 악인의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셔요. 인간의 부패성으로 욕심으로 그렇게 어리석고 잔인한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이 그거 이루어지지 않게 막아주신 하나님이에요. 자, 오늘 왕의 마음을 감동시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했습니다. 에스더가 베옷을 입고 3일 동안 금식 기도한 후에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결심을 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왕에게 나아갔을 때 왕이 금호를 내밀어서 에스더를 영접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감동시킨 거예요. 왕이나 보통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시킨다는 걸 믿으세요. 그래서 우리 한 군데 같이 잡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읽었던 거 잠언 21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잠언 21장 1절 왕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이끄신다는 그 내용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21장 1절 시작. 왕의 마음은 여호와의 손안에 흐르는 물줄기 같아서 그분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끄신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에스더가 베옷을 입고 3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결심을 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왕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 에스더를 살려주시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시려고 이와 같이 왕의 마음을 감동시킨 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왕의 마음이나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런 주권의 하나님 걸 우리가 믿고 우리는 그저 인간의 책임, 우리가 할 것은 최선을 다해서 하고 하나님의 주권만 믿고
진리도 세워나가고 의도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구원운동에 협력하는 저희 모든 성도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의 마음에 불평의 요소 조그만 것도 없게 하시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환경 자족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심령에 하나님 나라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은혜 생활 우리가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장.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온 성도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